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속에 해이해졌던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빛을 참으로 미약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살도록 주여 힘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눈 말씀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당시에 꼭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해도 성경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냥 성경 말씀, 책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어 알리는 계시자로서의 역할과 또 그 말씀을 실현하는 실현자로서의 역할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이 요한 사도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께서는 구약 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으로서의 사역은 창조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신 아들께서는 창조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다 드러내고 실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본문은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실현자로서의 역할이 생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럼 어떻게 이제 말씀과 생명이 관련이 되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이 존재하게 됐고 빛이 창조되면서 혼돈한 땅에 질서가 세워지고 공허한 땅에 채워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형태가 갖추어지고 생명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께서는 땅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해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식물과 동물들이 발현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빛은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뭐라고요? 말씀 안에는 빛이 있었다. 말씀 안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다시금 빛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할 때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생명이 있었고, 근데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단지 이제 물리적인 빛, 창조 때 만들어진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만물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 또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은, 이것은 단순히 이제 어떤 물리적인 빛을 비춰서 생명이 태동하게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적인 빛,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은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했는데 이 빛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럼 어둠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물리적이건 영적이건. 여기서는 빛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둠을 사람의 죄악된 성품과 행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빛이었으나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정체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얘기한 것은 애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죠? 말씀은 무엇이란 말이죠? 뭐가 결부되어 있었죠? 생명이 있었죠. 이 생명은 또 뭐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의미들은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빛, 생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뭘 의미한다고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빛, 생명을 주는 빛, 계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 일하시고 계시다. 갑자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시자로서 또 그것을 실현하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은 어두운 세상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독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요한은 그 성격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특이해요. 우선 이제 그는 참 빛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주어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빛이 오실 것이다 라고 증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증거는 빛이 왔다 라는 거잖아요. 왔다.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 늘 증거했던 그 사실이 이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증거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는 구약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구약 시대 내내 선포되었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마지막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증거 내용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될 것이다. 됐다. 요한의 증거가 구속사에서 왜 그렇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참빛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도 이미 세상에 들어와 각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은 엄밀하게 구분해 보면 빛이 들어와 이미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뭐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빛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비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도 내용 잘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되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즉 그는 이미 세상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으나 단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못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머물러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접하지 않았다 말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때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 세상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선지자들을 통해 빛을 보내셨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마저도 반역과 실패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구절도 역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물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참 빛을 영접한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서 참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 역시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고 육의 뜻이나 원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하심으로써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은혜는 생명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그 빛은 구약시대는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짐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세례 요한의 나타남과 증거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의 증거가 구약 선지자들의 증거의 절정이고 또 그 구약의 증거들을 마감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장한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식로를 강하나니 신무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자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특히 구약시대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나라를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이어지는 역사. 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요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례요한의 하나의 기점이란 말이에요. 그 세례요한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전해졌단 말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는 걸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세례요한이 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여는 것인데 세례요한이 증거했습니까? 그때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언약이 성취된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는 말은 요한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시대가 열려졌다. 특별히 계시에 있어서 모든 그 숨겨진 것들이 열려진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약 시대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성취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므로 구약 선지자들의 증거는 세례요한 안에서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쭤볼게요. 세례요한은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입니까? 계시적으로 보면 구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이 이루어졌더라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일들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자이자 그 뜻을 이루는 실현하는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자이고 또 실현하는 자로 계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지금도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신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언제나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계셨고 계셨고 계시고 또 계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천국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이 말은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말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일을 구약시대에도 행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읽죠. 그 방법은 우리와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언약과 계시 속에서 구속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사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식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순종과 고난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완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오셔서 그리스도는 기어이 그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오신 내용들이 신약 그 사도들 계시를 통해서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드러나고 구원의 방식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계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뭐 계시를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언을 받아요. 그렇죠? 기적도 행하죠.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도 필요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 신약의 사도들의 시대에도 성경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적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적이지 사실은 우리에게 뭐 특별한 기이한 일들을 자꾸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원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은 천상에서만 이루어진 피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셨다고 하는 그 말, 선지하셨던 말을 들을 때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사역하셨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와 뜻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말씀, 즉 로고스로 표현한 것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존재로서의 헬라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그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로고스 개념은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원리를 지탱하고 이루어가는 원리, 그게 이제 로고스라고 했는데요.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차용해서 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원리나 법칙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로고스가 인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시간에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땅의 모든 생명이 각각의 모습으로 일어나 자신을 나타내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에덴 동산에도 계셨고 인간의 타락과 낙원에서의 추방의 시간 속에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영원한 작정 속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속 협약을 맺으시고 성령께서도 그곳의 증인으로 계셨습니다. 그럼 구속 협약이라는 것은 구속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속 언약.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언약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으시느냐 그걸 말합니다. 그 언약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로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속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한 것이 뭐냐면 구속이다. 이 구속협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각각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성취자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에는 언약의 성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패역한 세상과 언약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대하시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차며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육신으로 오셨고 신실하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익숙하지만 사람의 논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인연이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시던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시면서 구원의 성취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여인의 후손이셨고 죽음이 선포된 인간을 위해 이루시겠다는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부활을 승천하신 후 육신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육신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 있어요. 신실한 전도자 스데반이 유대인의 돌에 맞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성취는 시편 1편에 보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성부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성경 가운데서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으로는 어디 계시다고요? 천상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 멀리 계시는 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자신을 드리는 제사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성취된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일을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행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새로운 이제 교훈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 사람을 데려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보존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뭐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뭘 기도하시냐면 이 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죠.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언약을 이루신 자로서 언약의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 강구한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잘못 구하는 게 많아요. 무슨 아시겠죠? 우리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중보자께서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구할 때 안 들어주는 것이 있죠. 왜 그럴까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는 걸 들어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본받아 살자 그런 뜻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구원도 실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시대에 안 살았어도
이후에 살았어도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의 지금 이곳에 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는 택자들을 중생케 하시며 그들이 비록 거룩하게 살도록 보존하고 이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하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현대의 영어 성경들은 이걸 헬퍼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돕는 분. 원어적 의미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우리 우정 형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졸려가지고 깜빡 졸아가지고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입건 돼, 입건. 경찰서 출두하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정이 군인이긴 하지만 경찰은 아니잖아요. 경찰서 가서 경찰관 앞에 경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 언제 문제 시작하셨어요? 그날 뭐 했어요? 한잔 하신 거 아니죠? 아무도 못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뭘 대답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 우정이 이제 경찰 출두하는데도 변호사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자신을 대신해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 대처해 주시고 대처로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의 원래 원어적 의미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가지고 하나님의 죄를 많이 졌다고 할 때 그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태어나실 때 기쁘게 그 뜻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1절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과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 안 가고 싶다고 그런 사람 많대요. 그럼 여러분 오늘 가고 싶으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리고 여기 이제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다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으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지금 이제 이 기도하실 때 역할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를 대신하는 인간의 대표자로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얘기죠. 성취하신다는 얘기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의심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흔들릴 때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기신 그 이김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큰 확신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긴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그죠?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누구를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신약과 구약의 메시지를 달리 보고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물론 이제 7시대를 나눠서 7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틀려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근데 단순히 말하면 이제 보통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내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율법을 지키느라 참 구원받기 어려웠을 것인데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은혜로 구원받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하면 안 돼요. 이 틀린 말이거든요. 그쵸? 예. 구약시대도 역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 요한복음 살펴보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나 앞에서 참빛, 곧 세상에 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죠.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볼 수 있듯이 빛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미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1장 14절에 얘기합니다. 문맥상 여기 나오는 빛과 말씀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동일한 언약 안에 있어요. 구약 다르고 신약이 다르지 않고 같은 언약이에요. 같은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의 통일성을 성경에 대한 핵심 교리로 가르칩니다. 따라서 성경은 둘이나 여러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분이시고 이 예언은 때가 차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때가 찼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때가 찼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의 방법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나 동일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 백성 중에 신약에 살던 사람도 있고 구약에 살던 사람도 있어요. 자, 뭘 보면 아냐면
이 계시록 7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화면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이니라. 천국에 갔더니 흔한 천국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장로 중에 한 분이 물어봐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 사도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압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큰 환난, 우리 삶에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이 허다한 백성들의 신약 백성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친구 이야기는 모든 성도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구별 없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허다하게 큰 무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빨아 흰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일을 잘 마치고 천국에 가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이 참 우리가 마음이 너무 무뎌지고 강박해서 그 감사의 마음이 참 부릴 듯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거룩해져 가고 영화롭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가장 뵙고 싶은 분이 누구냐 하면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어찌하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거의 사라지고 없는 듯 살아갑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현세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약속은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큰 약속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도 경제적인 소득이 낮은 곳에서는 오히려 이런 소망과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물질주의로 풍족한 곳의 사람들은 현세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다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계시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은 성취됐고 구속의 모든 조건들은 만족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구원의 신앙에는 분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가르침,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다른 예언을 구하고 새로운 계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료된 성경만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또다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것을 어떤 신비적인 음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착이 짝이 없는 일반 종교성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나 예언이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네. 강남에 가면 용한 그 무당들이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 우리 알고 싶죠? 알고 싶은 것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소설 이런 거 보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미처 못한 말씀이실 것 같다. 그런 거 보고 싶어요. 그런 거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배뱅이 국까지 가는 거예요. 배뱅이 부모님 불러내가지고 만나 이런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제 분수대로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기 누구야? 태식이 형제인데 태식이 형제가 그 죽을 날짜를 오늘 밤에 가르쳐 주시면 즐거울까요? 어떨까요? 태식 씨, 당신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추신 거예요. 감추신 거.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여 한다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춰진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추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강남에 있는 용한 무당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르는 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뭐죠? 여기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수 이상인 것을 알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르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신 것은 신실하게 받고 그 안에서 판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단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설교가 그냥 성경 강해, 성경 풀어내는 것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항상 설교 내용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청교도 설교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나눔할 때도 묵상을 위한 질문들을 가지고 많이 토론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생각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동일하게